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 계신데 그 한 분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설교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나는 설교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거다. 설교는 지식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위안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께 값진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힘을 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집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공동체에 있는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지금도 되게 영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사세요. 힘들게.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매주마다 올려드리니까 이제 수십 번 들으신대요. 말씀을 수십 번. 근데 더디게 바뀌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힘들고 안타까워서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말씀을 듣는다. 매일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성도들이 있구나. 저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부족한 종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마음이면 참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오늘도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1년에 52주잖아요. 52주간 우리가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근데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보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시밭길이나 돌짝밭에 있는 밭의 마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요. 와, 깨달았다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 가시밭에 돌짝밭에 있는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요. 그런데 환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쾌락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52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고 기도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 이야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겠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란 뭐냐면 제자가 되는 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돌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걸어간 모든 삶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하면 착각하는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교회 리더들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자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제자 속에서 그 직분이 되는 거지만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두 번째 착각하는 건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 훈련. 그래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해요. 저도 제자 훈련 나름 대가라면 대가.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자 훈련.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한 5년 정도 1대1로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보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에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점령하고 그 땅을 헤롯에게 준 지역이에요. 굉장히 도시적이고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리고 판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누구도 로마의 황제가 온 땅의 왕임을 고백했던 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과 황제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지목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지목됐죠.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를 알게 한 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자는 이 고백이 있으면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던 거예요. 이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한 그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쭉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 성경부터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먼저 주께 나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그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도의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주께서 나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박영수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한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만 값진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 어땠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저희는 허망한 곳을 쫓아 살았어요. 값진 훈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만 훈련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까? 다 그 궁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마귀를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나를 따르라.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3년, 5년, 7년 제자 훈련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변해요. 예수님의 제자다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제자도의 첫 번째, 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셔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예수에 대한 눈이 열려야 예수를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반쪽만 알아요. 예수님의 길을 전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창조자예요.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완전함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 가장 비천한 자들 위에. 예수의 탄생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자리에 오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진대요. 제가 버려진다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버려짐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버려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대했던 게 뭐예요? 저들이 메시아가 오면 환영하고 정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비난했어요. 맨날 시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건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큰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받으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 영광에 올라가셨죠. 부활하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셨죠.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가시다가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뭘 몰라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만 자꾸 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고난을 싫어해요. 제가 설교 올리잖아요. 제목만 봐도 사람들이 좀 듣겠다 안 듣겠다를 판별해요. 제 말씀의 제목에 막 고난, 십자가, 영광 이런 것들, 자기 부인.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러면은 너무 좀 세죠? 늘 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부터 막히면 안 되니까 제가 제자도 이렇게 했어요. 제자도. 사람들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고난받는 것은 싫은 거고, 그렇죠?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마인드로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은 사랑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약속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어때요? 그 길은 고난이 있어요. 그 길은 버려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등에 칼을 맞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때요? 나를 내어주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이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제자도 쉬운 길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시고 모두 다 고난을 받았어요. 모두 다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 제가 성경 읽는데 40대 매를 맞고 40대 하나가만 매를 맞고 막 파손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죽일 뻔 당하고 돌에 맞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기쁨으로 가요. 왜 그래요? 복음을 아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받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히 살아갈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제가 이 복음 이야기했죠.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고난이 영광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해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두 가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23절만 좀 볼게요. 무리에게 이르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는 동사가 두 개예요.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다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왜 따라가요? 누가 나를 강제로 밀어 넣어서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원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런데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서야 돼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서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제자도의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따라오기 전에 비용 다 체크해. 너 투자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뭔가 사업하고 투자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거 내가 투자할 만한가? 이거 내가 충분히 손실을 계산해서 정말 해볼 만한가?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비용 계산해야 돼요. 계산 끝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계산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 기억나시죠? 암에 걸리신 집사님의 삶을 그린 실화죠. 그 집사님 실제 나오셨죠. 근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나서 죽어가요. 근데 자기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큰지 아니면 지금 고난이 큰지 계산해봤더니 계산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따져보니까 피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도 계산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재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계산해야 돼요. 왜 그 삶이 값진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래서 기꺼이 가야 돼요, 그 걸음이.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폐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폐는 어때요? 폐는 계속 죄이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따라가고 좋은 거 아니면 떠나요. 예수님이 오병이 이렇게 행하니까 확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확 떠나요. 그게 팬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신앙생활이. 좋은 말씀 찾아다니고 좋은 것 쫓아다녀요.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계산 끝내놓고 가야 돼요. 그럼 후회 안 하죠. 후회 안 하죠. 그게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원하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부인하다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어떤 곳에 쓰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죠? 그 뜰에서 여주인이 와가지고, 대제장 여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네가 아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부인은 거절하는 거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거든요. 시제가 있어요. 현재 능동태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에 끝난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단어가 부정과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미 그리스도께 제자가 될 때 이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뭐예요? 주되심. 저희의 이름이 주되심이죠. 그죠? 이 이름을 제가 또 에피소드를 밝히면 참 재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되심.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4장 5절. 제가 가진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읽고 이 구절이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는 김평화를 전파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들을 전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대단함을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건 예수의 주되심이에요. 예수 믿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 정욕과 내 죄악과 이 세상을 따라서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180도 돌이켜서 예수의 주되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성경은 회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풍삼기를 천우교회 장지현 목사님께 배우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딱 피더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쪽만 있어. 진짜 고백을 했지만 반쪽만, 위하여만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산대요? 예수를 위해서 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돌아설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의 것인 사람은 어때요?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소유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결정적인 사건이 회심이에요. 심판, 내가 주인 되고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의 복음이 알려주죠. 그때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해요? 유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전에 내가 주인 되고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갔던 김평화는 죽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이해되세요? 죽어갈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죽어요. 우리는. 그리고 어때요? 부활해요. 누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주되신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전에는 젊어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길을 걸었어. 네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네가 꿈꾸는 꿈. 저도 원래 꿈이요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꿈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끄심 따라 개척이라는 걸 했어요. 그냥 이끄심 따라서 개척이라는 걸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막 갔어. 내가 원하는 삶을 막 살았어.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그게 안 되면 너무 낙심하고, 그게 안 되면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실패자라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거,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 신자의 고백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미 이 고백이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좀 흐릿해졌나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흐릿해지니까 삶이 다 흔들려. 복음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잘 모르겠대요. 흐릿해요. 복음이 흐릿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전에 내 모습, 지금도 저는 제 안에 쓴 뿌리들이 막 올라와요. 막 죄들이 막 올라와요. 이번 주에도 막 이전에 있었던 죄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너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믿음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첫 번째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기를 왜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자아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부패한 자아가 여전히 올라오고 여전히 죄성과 쓴뿌리들과 죄의 습관들이 올라오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내어드리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질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이 있어서 모여들어서 인기를 받는 일에 그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육신의 정욕, 죄가 원하는 길, 사탄의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하셨어요.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고백해야 돼. 날마다 고백해야 돼. 흐트러지면 안 돼. 처음 했던 그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를 쫓아가야 돼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 예배드리고 왜 우리 말씀 듣고 왜 기도하나요?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새파랗게 뛰는 우리의 자아들을 얼마나 자주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새롭게 하셔서 말씀 듣는데 1분도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과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왜 기도해요? 우리 왜 기도해요? 기도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보세요. 뭘 구하셨나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팔팔하게 자아가 살아 움직여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자는 주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서 그 결과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예수가 나타나지는 인생, 정말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누가복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나라의 중대한 범죄자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고 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죠. 십자가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 맞아요. 왜 고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이에요? 왜 고난이에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워서 빛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거부해요. 우리가 희미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죄를 드러내니까. 세례 요한이 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나요? 헤롯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가 이복 여동생과 결혼했잖아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 들어갈 죄다, 심판에 들어갈 죄다.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드러내잖아요. 어둠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을 드러내면 고난을 받아요.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어둠과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 저도 그래요. 제 안에서부터 빛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괴로워요. 벌써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과 만나면 어때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는 이미와 아직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셨지만 아직 사단이 득세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자기가 죽을 때를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죽이는 시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의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는 전쟁 때예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예요. 어둠이 있는 때예요. 빛보다 어둠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 아들을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받았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고난 안 받겠어요? 고난 받아요. 고난 받아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편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우리는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어중이 떠중이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차라리 누려버리고 세상에서 팜컷 그냥 살아버리든가 그냥 한번 그냥 원 없이. 아니면 예수를 따랐으면 빛을 드러내면서 고난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살던지 두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떤 길을 선택해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들어가지고 중간을 선택해요. 중간 뭐예요? 적당하게 고난받고 적당하게. 오늘 묵상 본문 아침에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 말하겠어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떤 것도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신앙인들이 말씀을 쫓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짓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어떻게 되냐면 괜찮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히 가는데 비판하지 않아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도와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어때요? 괜찮구나. 옆 사람 보면서 그래 괜찮구나. 저들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100명 1000명 있다고 사단이 두려워하겠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순신 영화 보셨죠? 이순신 일본을 왜 떨어요? 전략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다. 그 말했잖아요. 제가 마귀의 입장에서 진짜 두려운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마귀가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단이 결국 우리를 뒤엎는 것.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보세요. 뭐 갖고 이야기했어요? 먹을 것. 그렇죠? 먹을 거 마실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세상의 것들. 그 다음에 말씀을 시험했죠.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세상의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찌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마귀가 벌벌 떨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정말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씀 보세요.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 어떻게 져야 될까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쫓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빛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계속 양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드려야 돼요. 값지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제가 가진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현재의 고난, 심지어 지금 제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순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 죽음을 방불하는 어떠한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미칠 영광이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잠깐이에요. 100년을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점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원.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역 마무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양화진에 갔어요. 두 번째 양화진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말라갈 때 양화진을 좀 가기를 추천드려요. 양화진을 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애들 데리고 갔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원래 애들 은혜 받게 하려고 갔는데 애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저만 은혜 받았어요. 근데 뭐에 은혜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죽을 생각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명맥을 보니까 막 의사야, 막 총장이야, 막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 대한민국 땅에 와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어때요? 배 내리자마자 죽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근데 그 피와 그 성경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구원받아서 결국에 확장됐잖아요. 그 복음이. 저는 십자가 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 내가 오늘 왜 살아요? 예수와 복음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내어주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요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버려질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전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버려질 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제가 중학교 청소년부 사역할 때 중학교에 가서 복음 전해주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시를 막 많이 당했어요. 막 애들이 막 진짜 막 하대하고 막 천대하고 막 째려보고 막 나는 자기를 믿는다 그러고 막 이래요. 애들이 나는 자기를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기를 믿는다 그러고.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성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은혜가 우리 마음을 비추면, 제가 이번 주 설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도대체 나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의 길을 걷는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광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의 영광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지막 때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영광, 그날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 너무 깨끗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마지막 심판대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서 예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은혜가 비춰지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나를 부인하고 싶어져. 왜? 주님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싶어져요. 왜 십자가 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걸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미 드렸던 고백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며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줘달라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